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1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리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 심령에 변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서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들에게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단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묻고 있습니다. 과연 너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있느냐?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는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말씀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너 여기서 말하는 말씀, 너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가 묻는 것입니다. 너는 생명의 말씀에 오직 옷을 입고 다니느냐? 아니면은 썩어져 없어갈 육신의 옷을 입고 다니느냐 하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들이 냄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한테는 어떤 향기가 나느냐? 너는 말씀의 향기가 나느냐? 너는 썩어져 없어갈 네 욕심, 탐심, 교만, 자만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 냄새를 풍기고 다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옷을 입고 다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고 다닙니까? 아니면 찬양의 옷을 입고 다닙니까? 아니면 기도의 옷을 입고 다닙니까? 그래서 하늘은 말씀합니다. 그 속에 네 안에 생명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어야 오직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을 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생명의 말씀을 안고 다니느냐? 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십시오. 네가 접붙인 가지니 너는 예수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생명이 있고 거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까? 나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하나하나 맺고 살아가느냐? 하늘은 묻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있는가? 생명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인도해 주는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안에 말씀의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지. 너는 육의 노랑 냄새가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전에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동물들하고 인간하고 가운데 놓고 사자를 3일 동안 굶겨놓고 그걸 풀어놨더니 제일 먼저 사람부터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인간의 냄새가 가장 향기롭기 때문에 사자들이 인간부터 잡아먹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육의 냄새가 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 증인이라. 너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66권 들고 나가서 우리는 외쳐야 되는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주고 보호해 주셔야만이 나는 이 땅에서 복음의 냄새를 풍기며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 종아, 충성된 종아, 너는 오직 오늘 또 무엇을 알아 가느냐? 내 발에는 오직 발등상의 등불에서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십시오. 오직 아버지의 말씀은 너의 발등상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발등상의 등불을 밝히고 오직 복음을 전달하러 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전달자들이요, 복음의 향기를 들고 나가는 자들이요, 너는 기쁘도다.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자들이요, 너는 행복한 자가 아니겠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합니다. 육의 냄새 풍기지 말고 영의 냄새를 풍겨라. 그리고 새 맛보소 갈아입고 새 사람이 되라고 항상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나는 날마다 죽습니까? 내 성격이 죽고 내 아집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욕심 탐심이 죽어야만이 새롭게 내 영혼이 소생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말로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잠자고 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네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를 보십시오. 에스겔에서 아골골짜기를 보면은 마른 뼈들이 거기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얘야, 저 뼈들이 과연 살아나겠느냐? 저 뼈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내가 하면은 이룰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들이 이리저리 마주쳐서 오직 그 생기를 먹고 다시 성령이 돼서 살아나 가지고 큰 이스라엘 군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내 영혼은 살아가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너의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과연 나는 지혜롭습니까? 나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전도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지혜가 많으면, 세상적인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지혜 가지고 요리조리 꾀를 부리다 보면 내가 좌로우로 치우치고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면 어리석은 자가 돼서 모든 일들 하나를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두는 자를 우리에게 지롭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율법은 나를 정직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쟤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내 지혜는 세상적인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때부터 우리가 하늘의 지혜가 이 땅 지혜보다 낫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네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네 눈을 밝혀준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직해야 내 눈에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의 세계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계시받았다. 오늘 어디 가니까 뭘 한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게 영성이 아니라 사탄 마귀들이 괴계에 휘말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1년 동안을 헤매고 또 헤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들의 괴계에 휘말려 가지고 내가 고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는 오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저 나귀를 풀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내가 사탄 마귀 괴계에 묶여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내만 잘나고 내만 똑똑한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오직 나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 내려놓고 선한 양심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직하게 나가야겠다는 사실을 나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에 사느냐 그리스도의 밖에 사느냐에 따라서 너의 향기가 나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너는 향기를 밖에다 두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고 살아간다면 너는 이 땅에서 밝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밝게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요, 너희는 볼 걸 바로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봐야 할 것, 정의로운 건 안 보고 이상하게 악한 것들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을 물고 뜯고 찢고 합니다. 왜 우리는 물고 뜯고 찢고 합니까? 잠언 13장 11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우리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오직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왜 남의 말을 누설하고 다닙니까?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을 평가하고 남들을 물고 뜯고 찢고 그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희열을 느끼고 살아간다면 나는 누구의 자식입니까?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왜 우리는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놓고 예수께서 그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질로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한탄하면서 후회했습니까? 그렇다면 무릎 꿇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그 죄에 못 이겨서 목매달아 죽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물고 뜯고 찢고 했던 그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했다면 그 사람이 사탄마귀 소굴로 끌려 들어간다면 구렁텅이로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웃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래 놓고 어느 한계 지나고 나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볼 것을 바로 보고 깨달을 걸 바로 깨닫자. 그리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눈을 돌리고 악한 생각들 버리게 살아가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네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안에는 생명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라. 네 안에는 생명이 있다면, 생명의 향기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네 안에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네 육체가 내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기 때문에, 또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내 안에 성령 인도함 받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이 인도해서 저 천국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구원 얻으니 하면서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왜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가? 깨닫지 못하게 사탄 마귀들이 방해를 받으면서도 그걸 못 깨달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한 것입니다. 시편 49편 12절을 보십시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20절에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요, 너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 깨닫고 깨우쳐라. 사탄마귀 올무에서 벗어나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돼서 앞만 보고 전진하는 우리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욕심 부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시편 119편 56절을 보십시오. 너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나의 소유 오직 우리가 천국 갈 때에는 내 이름 석자하고 하나님의 말씀 66권만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아서 영혼까지 책임지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12장에 보면은 이리가 나옵니다. 이리가 왜 나옵니까? 우리가 죽음에 왔을 때에는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나를 책임지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선한 목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요, 목자라고 하면 오직 선한 목자입니까? 우리는 사꾼 목자입니다. 일하고 삭받는 사꾼 목자 말입니다. 오직 내 부인이 죽음이 온다면 오직 떠나고 맙니다. 내가 떠납니까? 우리 부인이 떠납니까? 내 친구가 내 옆에서 죽어간다면 그 친구가 떠납니까? 내가 떠납니까? 우리가 그 죽음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오직 책임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므로서 너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몸에서 사망의 냄새를 풍길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냄새를 풍길 것이냐, 하늘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유야무야 살지 말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이해하고 따라간다면 오직 생명의 말씀에 오직 목을 걸고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을 안고 살아가서 향기를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십시오. 네 안에 임금이 없으므로, 네 안에 주인이 없으므로 네 멋대로 산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며 살겠다고 산다고 자보고 살아갑니다. 누구보다도 나는 잘 믿는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살아간다. 그게 바로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이면 무엇입니까? 위로의 영이라고 합니다. 나를 위로하는 영이요, 나를 지켜주는 영이요, 나를 인도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을 우리는 몸에 모시고 살면서 내 인도를 받아야 아버지와 연교도 할 수 있고 이 땅에 밝고 밝은 광명천지를 정의 눈으로 바라봐야 영의 세계까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영이시니 나도 영의 눈으로 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33장 20절을 보십시오. 아버지를 보는 자들은 이 땅에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내 영과 육이 분리되고 내가 죽어야 아버지를 만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본다면 살 수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아버지를 보십니까? 내 영의 눈이 떠야, 오직 내 영의 눈이 떠야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어렵고 힘든 고비를 또 시련과 시험을 거치고 나니까 나는 이제는 눈으로도 주님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무장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고 오직 생명의 향기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간다면 영의 눈이 뜨여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는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직 이 진리를 만나야 생명을 얻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래야만이 네 생명이 바로 서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내 생명의 냄새가 나지 않고 죽음의 냄새가 난다면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멸망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한다면 사탄 마귀들이 박수치고 희열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내 충성된 종아, 내 아들아, 너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지 말고 내 손 잡고 일어나라. 오직 이러이 한마디 해줄 건 바로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내 자신부터가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깨어져서 오늘도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다시 성장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내 영혼이 성장돼야만이, 내가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내가 이 땅에 자라나야만이 영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는 세상 그 욕심 탐심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남을 미워해야겠으나 남을 물고 뜯고 찢던 개 같은 일들 인간들은 다 버리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십시오. 오직 거룩한 걸 개에 주지 말라고 합니다. 개들이 보면 압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봅니까? 안 봅니다. 진주를 압니까? 개들이 진주를 알아서 목걸이 합니까? 돼지에게 긴 진주를 목걸이를 준다면 밟고 말 것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를 우리는 봤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밝고 밝은 우리 눈을 가지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고 인격 있는 자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르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할 것입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부여잡고 믿음의 승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